오늘 한국교회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우리 김명영 목사님,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과의 이은성 교수님 모시고 새벽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새벽기도의 아름다운 영성과 전통을 계승해야 될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영 목사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친 되시는 김관주 목사님, 이제 6.25 때 순교를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회 반대로 투옥도 당하시고, 목사님 평양에서 어렸을 때도 새벽기도 쭉 다니셨습니까? 예.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인복, 명선성, 최병목, 남중에 세 분 다 한 분은 여자인데 다 목사님이 됐어요. 그때부터 했는데 새벽기도를 남쪽에 와서 곧 6.25 사변이 일어나요. 대구에 가서 3년을 있었는데 새벽기도에 빠진 일이 없어요. 그 어떤 큰 집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고 있는데 밤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난 늘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뭘 줄을 잡아당기고 문을 잠그는 법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성모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기도마다 마지막 새벽기도회마다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12번 받고, 그다음 김치선 목사님이 한국 예레미야 기도에 그저 울면서 기도하신 분인데 그분은 매일 새벽기도를, 근데 그래서 매일 울어요. 난 그걸 모자라서 하고는 남산에 회원동 2가 45분 사는데 남산에 어떤 숲속에 올라가서 30-40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산기도 가는데 그저 관악산 무슨 대구 주암산까지.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어제 이렇게 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강변교회 하면서 새벽기도 주일 전에 빠진 사람 장로 그만두고 집사님만도 막 그렇게 야단을 치고, 주일 어디 간 사람 그때 집사들이 한 10명 주일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2달 동안 다 그만둬. 집사도 그만두고 성가대도 그만두고 다 그만둬. 그래서 제가 좀 세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선배님들이 나에게 물려준 내게 아니라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새벽기도 잘해, 순교신앙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걸 지니고 살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한 것 뿐입니다. 네. 목사님, 그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를 잘 하도록 하는 것, 이거 평생의 목회에 그럼 중요한, 아주 강조적으로 삼아오셨. 그럼요. 주일 저녁 예배를 한도정 집사라고, 그 다음 권사인데 강변교회 세울 때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고 아주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따가 주일 저녁을 빠져요. 그럼 집사 그만둬. 그러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잘 나오는데, 그 다음 다른 여집사들이 주일 저녁 빠지면 너 집사 이제 못할 줄 몰라. 너 집사 못할 줄 몰라. 그 정도로 어떨 땐 장로들이 뭐 어디 가서, 그래서 장로들 다 나와. 11시 그때 무릎 꿇어. 잘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다 무릎을 꿇고 주일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못하는 거지. 제가 좀 막갑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저 잘 행복하게 목회를 하긴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은 한국의 미래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예수 믿는다면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나가는, 거꾸로 해서 가나안 신자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또 주일 성수만이 아니고 또 새벽기도도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가 한국교 현재 어떤 영적인 흐름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안식일 범하는 건 반드시 덜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예. 신약 시대는 주일을 예수님은 주일날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아침 저녁에 사도 요한에게도 주의 날에 밤모섬에는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4장 7장에 보면 앞으로 지금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 앞으로 못 들어올 천국 안식에 못 들어갈 사람이다. 지금 잘해라. 그래서 나는 이거구나. 구약의 안식일 그 24시간이에요. 신약의 주일 앞으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일 이거는 절대적인 거다. 근데 어떤 무식한 신학자들이 아무 때나 예배드려도 된다. 주일 바쁘면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난 그것들은 정신 나간 것들이고 귀신들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주일은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부터 밤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누구가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이건 우리가 뭐 바빠서 주일날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귀신 들린 거고 몽둥이 결국 마셔야 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 어느 때나 그런 것들이 자꾸 약화될수록 신앙은 약화되어져 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형식을 잘 지켜가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강화될 수 있고 이제 뭐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 결혼식에 주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가. 결국 그런 것도 세상 풍조 따라서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든 걸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따라가야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 뭐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이거를 지켜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면 그럼 끝에 가면 남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편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외에 정말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옛날 분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점점 모든 게 바라는 게 나 편하고 나 그냥 좋은 대로 가겠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뭐 우리가 늘 살아있는 물고기는 뭐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그런 편안함의 풍조, 그냥 나 좋은 대로의 풍조에 어떤 거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신앙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890년대, 19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농경문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됐고 또 습성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 일터로 나갔던 이런 문화가 익숙해져 있었다면 21세기 이제 190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 산업화가 되면서는 이제 농경 문화에서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의 문화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밤의 문화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밤에 막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밤의 문화를 즐기는 이 문화 속에서 다시 새벽의 영성을 깨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 김명영 목사님 좀 이제 주일 불려주시길 성수와 바랍니다. 새벽기도. 예. 근데 미국을 만든 사람들, 청교도들과 미국을 예. 만든 사람들이 예. 첫째가 주일 성수예요. 예. 제가 미국 갈 때 가서 유학할 때마다 어떤 도시에 가면 다 닫아요. 지금은 다 깨졌어요. 근데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를 했어요. 매사추세츠 주법을 봤어요. 지금도 주일을 범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도 된다. 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와서 미국을 세운 그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 예. 지금도 그리고 구약도 아닌데 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오래 계속이 됐는데 빌리그레함 박사의 딸 안그레함 로츠가 한 2년 전에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이 다 없어져 가고 있다. 이건 아주 큰 일이다. 이 신앙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있는데 이건 문화가 바꾸어지고 이거는 문화가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안식일은 대대 영영이 지킬 규례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죠. 대대 영영이 반드시 때려 죽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인가 지금도 사실은 때려 죽여야 된다. 몇 년 전에 최복규 목사님도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때려 죽여야 된다. 근데 그런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저 바쁘면 주일날 뭐 잠깐 방지일 목사님 그랬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저 2부 예배 잠깐 그저 드리고 딴짓 하는데 이거 참 큰일이다. 우리 영등포교회도 저녁 예배 없애자고 그러는데 박목사 죽은 다음에 없애자고 그런다. 나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새벽 기도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이제 근대 사회로 바뀌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다 날마다 한다면 이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일주일에 이틀이든 3일이든 좀 일찍 자고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 뭐 그냥 옛날같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다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2, 3일은 그래도 어느 때는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런 날을 정해서 자기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걸 조절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내 영적인 성숙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겠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그런 결단이 필요할 거고 목사님들에게서도 성도님들을 그렇게 잘 유도해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경 시대에 주일 성수를 잘하신 거 얘기 하나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그 우리의 친할머니죠. 이 어떻게 그 안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요. 우리 사촌 형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면 자기 보고 우산을 좀 들고 올라가자.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사촌 형이 할머니 우산을 씌우면 참 기도를 하고 그 주일날은 절대로 우리 근데 안주에서 아주 좀 부자같이 밭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집 이거 망한다 이랬대요. 근데 가을 되면 그 집이 제일 잘 됐대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인데 그래서 남편이 처음엔 예수 안 믿다고 외할아버지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이에요. 목사 안 됐고 둘째 아들이 장로가 됐고 셋째 아들이 목사가 됐고 그래서 농경시대 골목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나는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어릴 때 수요일 날 뭐 한 심리대는 근데 교회를 가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밤에 또 수요일 날 그렇게 가고 그 할머니의 신앙이 아버지 나에게도 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시대 농경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그게 너무 귀중하다. 네, 그 정신과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제 제자 제가 시사회갈 대학생 사역을 할 때도 제자 중에 이렇게 주일날 매를 맞아가면서 자매인데 여학생인데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제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주일날 농사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자기 할 역할을 하고 교회를 왔던 그런 정신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은성 교수님 한국 교회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은 한국 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통신대학원의 교회사 박용규 교수님이 그 평양대국운동을 말씀하시면서 1906년 9월부터 새벽 길선주 장로님께서 장대님께서 새벽기도를 해서 1년 전에. 예, 수백 명씩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그게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의 출발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이은선 교수님께서 이말태 박사님 또 옥성득 교수님 중요한 학자들의 그런 자료와 논문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실상은 1892년에 강진교회가 공동체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 사료를 제공하시고 오늘 뭐 이거는 한국 교계 뉴스파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 모든 기독 언론들이 다루어져야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가 연계된 일주일 단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혹은 10일 정도 이렇게 그 기간 안에 새벽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1910년대 30년대까지도 이제 그 윤은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했는데 이제 거기도 쭉 보면은 1910년대 3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고 이제 가장 보편화됐던 건 그 당시는 오히려 이제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예, 예.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를 지키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도 다 이렇게 매일을 지키는 건 많았던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1939년 그 무렵 이후에 이제 전 교단적으로 갔다라고 기록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제 주로 했던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정해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신앙에 어떤 불을 붙인다든지 교회가 단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모양으로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도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익스플로전하는 폭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군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거든요. 새벽 기도가 뭐 옛날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 나왔다. 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복만 구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새벽 기도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냐 하는 그런 영적인 씨름의 과정에서 한국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그 1939년에 성결교단이 공식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교단적으로 결정해서 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때가 1938년 장로교는 이제나 감리교조차 이렇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굉장히 어려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회절하고 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결교단은 이제 새벽기도회를 바로 이제 교단적으로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장로교단은 그럼 언제부터 새벽기도를 교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못 찾아봤고 그분도 그렇게 딱 다른 교단 건 못 찾아놨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 한 걸 보면 1940년대 가면 거의 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특히 해방 후에는 이제 감리교회 같은 데도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해서 6.25가 지나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그건 저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전 교단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공적 기록 결정을 한 기록은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못 찾아봤고 그 논문에서도 거기까지만 해놓고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한 것 같다 하는 것만 있지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찾아는 건 못 봤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 개인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해집에서 새벽 기도회로 공적으로 드린 것은 아마 이제 그 지금 발견되는 기록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찾는 거는 뭐 개인적인 거는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이제 그 기독교 신문 언론에 예, 어떤 뭐 성도님이 일주일 동안 했다더라, 심지어는 3개월 했다더라, 이제 그런 기록을 쭉 찾은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에 의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이죠. 네. 김명희 목사님 혹시 그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제 여러 종교에 심취하고 특히 도교에 심취하고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도력을 얻기 위한 뭐 그런 수행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국의 조상들은 이제 새벽 4시가 되면은 그 가장 영이 통하고 맑다는 그 시간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제 이렇게 천지신명께 빌던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유독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이유? 예, 우리 한국 교회 다른 나라 가면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선조들이 예, 그렇게 하게 된. 예,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이 선도 불교의 예. 대표적인 예, 참 종교인이었는데, 예, 근데 모든 그 장난꾸러기든지 뭐 하여튼 이기품은 깡패 두목이거든요. 예, 그 못된 것이 은혜를 받으면 또 아주 귀중한 그 소질이 될 수도 있다. 늘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막 그저 도둑질도 하고 못도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막 또 그게 복음을 전하게도 되고, 그래서 아마 길선주 목사님의 그 선도 불교 그것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길선주 목사님이 3.1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못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로마서 5장에 난 그걸 참 좋아하는데, 못된 죄가 많을수록 또 은혜가 넘친다. 이게 저거든요. 아니 사울이라는 것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그 길선주도 그 이교의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난 요새도 뭐 불교 뭐 천도교 뭐 무슨 뭘 그러냐 이러는데, 그거는 조금 네. 하나님의 뜻에 예. 아니 니누의 성은 그저 못된 죄가 하늘까지 찼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불교를 옳게 보는 게 아니고 선도를 옳게 보는 게 아닌데, 불교인 선도교인도 하나님이 다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길선주 그 도사가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는가. 저 혼자 그렇게 네, 좀 네. 생각을 네, 해봐요. 그렇죠. 저는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뭐 한국 안에 전통적인 그런 기도의 풍습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안에서 네. 불교에서도 뭐 예불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결국 그게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바로 기독교 문화로 이제 변화시켰다. 토착, 예, 그렇지. 네, 네. 그렇지. 예, 그런 예, 긍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잘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한 거죠. 그렇죠. 도착하고 예. 좋아요. 좋은 이 교수님 이제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새벽 기도와 기도의 어떤 그런 50년, 60년 같이 이어졌던 그게 예. 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와 부흥을 이끈 어떤 그런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다 너무 개교주의로 흐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도운동, 또 연합기도, 또 특별 새벽 이런 기도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들의 연대된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예. 한국교회가 좀 개교회화 되어지면서 예. 어떤 교단이 같이 기도하는 제목, 네. 더 나가면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제목, 예.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이 새벽기도 지금 뭐
참 여러 가지 그 일본하고의 갈등도 있고 뭐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기도하겠죠. 그러나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70년대 그 민족 복음화 위에서 그 새벽마다 막 교회들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 그 힘이 돼가지고 그 여기에 모여서 그 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도 늘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그런 대교회로서 뭐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가서는 한국 교회가 같이 아니면 도단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안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연합으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부호들이 살고 있다는 강남에서도 사랑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수만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또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도 10만 명 이상씩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 최근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그 다니엘 기도회 같은 21일 동안 한국의 전 세계 1만 2천 교회가 21일 동안 같이 새벽에 기도회를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회 운동들이 다시 화라산처럼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김명영 목사님 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후배들을 향해서 또 후세를 위해서 좀 유언처럼 좀 새벽기도, 주일성수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언해 주시죠. 이제 새벽기도의 그 본질 중에 하나가 회개거든요. 예. 길선주 목사님, 목사님,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보시길 원하는 것이 다윗이 맨날 회개했고 사울이 맨날 회개하니까 가장 귀중한 정도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저 맨날 회개, 뭐 김선 목사님 맨날 울면서 그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좀 순수하고 처절한 회개 기도를 좀 드리면 한 5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첫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회개다. 103편에도 그렇고 37편에도 그렇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는 기뻐하신 이사야에도 그렇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겐 뭐 드릴 게 없으니까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독선적이 됐는데 이런 때 회개 기도만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북한 사람 미워했다, 일본 사람 미워했다, 남한 타 교단 다 무시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좀 드리면 이 한국 교회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현선 교수님도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서양 교회 역사에서도 저는 부흥할 때는 항상 새벽 기도가 있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 마찬가지로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칼빈도 예. 새벽 설교를 매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칼빈도 이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침 기도 설교라고 할까요? 근데 겨울에는 7시, 예. 여름에는 6시에 격주로 설교했고 그 설교한 것이 다 기록으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새벽 기도했고 요한 웨슬레도 설교했고 그래서 어쩌면 세계의 영적인 거성들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분들은 다 새벽을 그렇게 깨우면서 갔던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아까처럼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시대까지 쭉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 김명구사 말씀했지만 회개한다. 저는 결국 우리가 새벽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교회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가장 앞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9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거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구해봐야 그건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모여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내 욕심 뭐 이런 걸 다 깨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서 내가 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게 저는 새벽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움직임으로 다시 살아나면 우리 목사님 김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면 내가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예?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제껴놓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한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정말 새벽 기도로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핵심에 놓고 내 삶을 거기다가 어떻게 맞출 건가, 그걸 깨트리면서 내 욕심을 깨고 내 잘못된 걸 깨고. 제가 지난번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거니까 쉽다. 근데 거기 보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바로 그 다음에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실천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깊은 영적 씨름이 있어야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저도 늘 제 욕심 차리며 사는 인생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새벽에 가가지고 그걸 하나를 깨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하면 그래도 그만큼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제가 공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첫째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부터 회개고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7교회 중 5교회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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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따구 제사 아니다. 그따구 제사 아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쫙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건 회개다. 난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깨운 새벽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김명영 목사님과 이은성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이 주일 성수, 목숨을 건 주일 성수, 그리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